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믿습니다. 여기서 신을 믿는다는 것은 넓게 이해를 하자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그 속에서의 가치 속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물질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신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단순히 기독교적인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 이후의 모든 그러한 형이상학적 가치들의 추구에 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아주 극소수의 일부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그냥 물질로만, 유물론적인 물질로만 이루어졌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사랑.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정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과 정의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것들을 있다고 여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넓게 보면 신적인 어떤 것들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좁혀 이야기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적인 존재나 신적인 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아무 날에나 가지 않습니다. 손 없는 날을 찾고 또 풍수를 찾기도 하죠. 어쩌면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어떤 원리를 맹신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을 믿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은 같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고 있다고 혹은 의지하고 있는 신 또는 신들 혹은 신적인 원리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지 자문해야 하고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지 구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이라는 걸 전할 수가 없죠. 전도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다름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 똑같이 믿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경험에서 복음 전도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종종 현세적인 관점에서 이해되고 전파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병도 낫고 집안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는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와 맞물려서 그럴싸하게 보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 근데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성장하던 그 시기에 교회도 급성장합니다. 바꾸어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복음이라는 것을 현세적인 관점에서 잘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전했을 때에 그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갖고 병도 낫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진짜 그렇게 되나 보다. 거기에 맞물려서 교회가 성장한 면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 잘 된다는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먹히는 사람을 만나죠.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오고, 나보다 더 사업체가 크고, 나보다 더 돈 잘 벌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먹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네 돈으로, 네 명예로, 네 권력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이해는 복음을 이 생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는 것으로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현세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병 낫습니까? 병 낫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집안이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당연히 가죠. 그러나 핵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장건이 엄마 좋나? 네. 장건이가 엄마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장건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말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장건이가 엄마가 좋은 이유가, 엄마는요 저한테 돈을 줘요. 엄마는요 먹을 걸 줘요. 엄마는요 무거운 거 들어줘요. 그것만 좋은 이유라고 하면 엄마는 기분이 좋겠나? 왠지 섭섭한 거죠. 왜냐? 모자가 안 해도, 부자가 안 해도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 엄마가 먹여주기도 하고 돈도 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들어주고 좋은 거 맞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냐 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핵심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 혹은 신들 혹은 신적 원리, 그 속에서 말하는 복음,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란 게 뭐냐 했을 때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거, 그게 뭐냐 했을 때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잘못된 것이 있고, 또 그 현실과는 다르게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이란 자기 자신에게 나쁜 거죠. 이걸 일반적으로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라고 했을 때 윤리적 가치 판단에 있어서 그릇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나쁜 것들을 다 악이라고 한단 말이죠. 저에게는 악이 있을까요? 있죠. BMI를 했더니 인바디를 했더니 체지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체지방량은 저에게 악이에요. 나쁜 거란 말이죠. 나를 망가뜨리는 악이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나쁜 것들, 악이 세상에는 많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좌절도 있고 등등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 중에는 악의 실존, 악이 진짜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이 만연하다는 이 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경험하는 바이죠. 그렇다면 이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냐 하면 악이 제거되는 거겠죠. 심지어 인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주는 두려움이라는 악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고 그 원리가 죽음 이후 세계까지 통하기 때문에 결국 잘 될 거라고,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믿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악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죠. 악의 실제, 악이 진짜로 있느냐. 여러분 살면서 악을 늘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게 소위 말하는 종교요, 또 철학인 것이죠. 제가 불교의 교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정도로만 살펴보자면 불교는
여기에 천착합니다. 즉 인간이 경험하는 악에 천착합니다. 사성제라고 불리는 이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불교의 시작은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요. 고통이 왜 오는가? 생로병사를 비롯한 이 모든 희노애락, 이 모든 것에서 오는 이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살피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죠.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 네가 뭔가를 바라는 그 집착에서 고통이 오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멸하여야 하고 그 멸하는 도를 이루는 방식이 있다. 팔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불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인간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죠. 불교는 결국 고통이라는 악이 자기에게서 근원한다고, 자기의 집착에서 근원한다는 걸 가르치고 그것을 벗어나는 수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 신앙은 어떠하냐? 우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세상의 신 혹은 세상의 신들 혹은 세상의 신적 원리와 다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신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것과 우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와 우리가 같느냐? 같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같으냐?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들과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속성에 의하여서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세상은 선하며 아름답고 기쁘며 기쁨과 조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삼위께서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성령으로 받는 분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한 삼위께서 사랑의 속성을 가지시고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계시는 이 삼위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기쁘고 선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다움과 기쁨과 조화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냐? 아니죠. 우리도 여전히 악을 경험합니다. 악의 실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자아 비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목사로서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목사인데 저 사람에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악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만 경험하는 건 아니죠. 세상은 아름답고 기쁨과 조화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는 악도 만연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랫말 알죠? 그런 노랫말이 틀린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무서운 것도 없다는 말도 맞죠. 이 두 가지 경험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딜레마가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를 세상은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명하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믿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날마다 악을 경험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한편으로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것이 뭐냐?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가 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죄가 악을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이해가 세상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이 발음과 관련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죄가 뭐냐? 바른 행실과 연관시키죠. 즉, 죄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따라가야만 그것이 죄가 아닌데 어떤 원칙에 그릇되게 올바르지 않게 반응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꾸 성경적 개념처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쉽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고 말하죠. 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이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순종에 실패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려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답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려 해야죠. 엎드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분명한 예배지요. 그런데 이 말 누가 했는 말인지 아시죠?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도 종교적이죠. 귀신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바램을 아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귀신도 겸손하게 빌 줄도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죄라는 것을 올바른 행위로만, 처신의 문제로만 판단한다면 지금 여기에 귀신은 죄가 없죠. 귀신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없는 게 하나 있죠. 예배의 형식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있지만 없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죠. 여기에 없는 것은 단 하나, 사랑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 죄를 이해하려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성부께서는 성령으로 성자를 사랑하시며 성자는 성령으로 성부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 그것은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그분은 바로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율법의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무엇이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기준보다는 사랑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생각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담과 하와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 대신 사랑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방향을 바꿔서 자신을 사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이죠. 죄란 무엇이냐? 죄란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담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방향을 바꿔서 하와는 사랑을 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 죄에서, 원죄라고 부르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이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는 자신을 향한 사랑, 즉 스스로 지혜를 얻겠다 하는 이 욕심, 자신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자신을 향한 그 뒤틀린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압도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사랑이 바로 죄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는 이 우리의 갈망에서 죄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의 열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거부당하셨고,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거부당하심으로써 오히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보통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 아빠의 사랑이라는 걸 이제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어릴 때부터 애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일나라, 털어라, 피가 막 납니다. 닦아라. 네, 끝이에요. 엄마는 좀 다르죠.
엄마는 일단 감정적으로. 예. 엄마가 아무리 T라도. 예. 엄마가 아무리 T라도, 어떡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 제가 주로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예, 표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아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비슷한 비유는 아니겠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지은, 사랑으로서 만드신 그 사람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그 존재,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거부를 당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실패이냐 생각하기가 쉽지만, 도리어 그 하나님의 거부 당하심,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또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의 엄중함과 깊이를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거룩함은 물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의 빛이 죄와 악으로 드리운 이 흑암을 멸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미건조한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하고 힘이 있어서 사망에 맞서고 악과 싸우며 생명을 주는 장엄하고도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이 사랑은 전혀 강제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즉 하나님이 억지로 가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성자께서는 자유로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성부께서는 성자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성부는 어떤 분이냐?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남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을 낳으시는 분, 주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지 남자다. 그래서 과격한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듯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남성 명사로 부르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오도된 것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이 칭호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계시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울리는 것이죠. 아버지는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에요. 즉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성부의 속성이 우리에게 성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성부께 너무나 어울리는 속성인 거예요. 성부께서는 또한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성자를 보내주십니다. 성자께서는 성부를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까닭이 뭐냐 하면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성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자께서 오셔서 성부를 알게 하신다면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성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자를 향한 성부의 영원한 사랑. 성부께서는 성자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성자를 향한 성부의 영원한 사랑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있게 하고 성부께서 성자를 즐거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자를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부께서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자께서 오셔서 성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성자를 향한 성부의 영원한 사랑. 성부께서 성자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죠? 성부가 사랑이시라는 점을 성자가 오셔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안다는 개념이 그래 머리 끄덕이는 알미 아니라 사랑을 받음으로써 알게 되는 지식인 거예요.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경험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즉 성부의 영원 전부터 성자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사랑을 받도록. 사랑이란 받는 것만 즐거운 게 아니죠. 사랑이란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을 줄 때에도 행복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받으심으로써 복된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 사랑의 복된 상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은 성자를 또한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잘못한 우리들, 죄란 행위적으로 잘못한 우리들의 죄를
행위를 그냥 없애주는 것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가면서 신호를 위반해서 교통경찰한테 걸려요. 교통경찰이 이번만 눈 감아 줄게요. 그리고 그냥 보내줘. 그러면 여러분 교통경찰에게 고마운 마음을 들 수 있죠. 고마운 마음. 그러나 교통경찰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잘못한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마울 수는 있죠. Thank you.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경찰이 고마운 이유가 뭡니까? 교통경찰이 고마운 이유는 뭐냐면 나를 악에서 건져줬는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쁜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밖에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죄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관계인데 그 사랑의 방향을 바꿔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돈, 자기 자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우리에게 악이 만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죄와 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복됨이란 무엇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천국 가서 좋은 게 뭡니까? 안 죽는 거. 이게 무슨 천국 가서 좋은 게 뭡니까? 안 늙는 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이를 사랑하는 이 역동적인 복된 상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맛보고 누려야 할 구원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그 복된 상태, 복된 관계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스러운 상태를 맛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복된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동아리에서, 여러분의 스포츠 클럽에서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런 것을 맛볼 수 있다면 교회의 필요성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을 따라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죄라는 장애, 죄악이라는 장애가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공동체로서 그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향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서로를 사랑한다. 와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각기 나름대로 복음이라 주장하는 주장들은 있겠지만 성경에 게시된 진리의 복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서 담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